감사합니다. 전 오늘 우리 민족의 참된 크리스찬, 우리 민족의 참된 크리스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권사님들, 순장님들, 구역장님들이죠. 데리고 모시고 저기 여수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여수에 가면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 손양호 목사님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우리 어른들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것 같고, 혹시 우리 청년 중에 손양호 목사님 모르시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런데 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두 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마음속에 부담이 항상 있었습니다. 부담. 그 부담이 어떤 건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부담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나라면 결코 못 살 것 같은 삶을 살아간 목회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훌륭한 목사님인 건 알겠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부담감, 불편함 이런 것이 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뒤에 알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바로 이 마음입니다. 그거는 나는 이분들처럼 살고 싶지 않다. 물론 이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시대 때 당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심우하셨는데, 일제는 우리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교회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께 그렇게 집중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셨고, 손양호 목사님은 해방 이후에 정말 그 이념적 대립이 한창일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여순 사건 때 잃게 됩니다. 여순 사건 때 그 자익 세력 청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순교도 죽은 아들을 양아들로 삼는 것도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D.L. 무디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함이나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처럼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이런 목사님들을 제가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분은 훌륭한데 제가 조금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저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아? 그 너무 종교적 결심이 과한 거 아니야? 그 사모님하고 그 형제들한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지운 거 아니야? 제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수에 있는 손양호 기념관에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서 이제 기념관 들어가면 막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둘러보다가 갑자기 제 눈을 뗄 수 없는 글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 손양호 목사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나의 붕이 시에 먼저 읽을 것. 이게 뭐냐면 당시 손양호 목사님이 붕해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저는 몰랐어요.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유명한 붕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붕해를 많이 인도하다 보니까 붕해하기 전에 내가 이런 다짐으로 붕해를 한다라고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붕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붕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샘물교회에서 PBT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 안에 붕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눈여겨본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첫째, 하나님의 지능을 의지하고 나의 지를 믿지 말 것. 둘째,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낼까 삼가 조심할 것. 셋째, 성경 원리를 잘 모르고 내 지식대로 거짓말하지 않게 할 것. 넷째, 간증 시에 침소 봉하여 거짓말되지 않게 할 것.
5째, 나도 못 행하는 것을 남에게 무거운 짐 지우게 말 것. 6째, 내 말 한마디 말에 청중 생명의 생사좌우됨을 깊이 알고 말에 조심, 열심, 충성도 다할 것. 7째, 이 1시간 성경 말씀 한마디에 일령이 생사좌우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지옥에서 끌어올리게도 끌어내리게도 된다. 8째, 음식과 물질에도 크게 주의할 것. 주님 대신 받는 대접이니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 살펴라. 배 위에 입맛에 취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으라. 물질 선물에는 하등의 관심을 두지 말라.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제일 눈을 뗄 수 없었던 계명은 몇 계명일까요? 8계명이었습니다. 8계명을 한참 봤어요. 왜 한참 봤을까요? 제가 이제 부목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초청 강사 의전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청 강사님은 항상 최고로 모십니다. 예, 숙소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최고로 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나도 부흥집회를 다니면 대접을 잘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한참 동안 이 8계명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부흥의 시에 읽을 것이라는 이 계명이 또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그때 당시 제가 보았던 모두는 아니지만 부흥사 목사님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을 좀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손양호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도들과 가족들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성도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을 애틋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부산 사나이지 않습니까? 부산 사나이는 일생에 3번 울어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날 때, 두 번째 부모님 울었을 때, 세 번째 잘 몰라요. 세 번째 뭔지 압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가 아니고 나라가 망했을 때. 3번 울어야 되는데 제가 평소에 찬송이하고 지호한테도 너 절대 남자 데려올 때 벌써부터 제가 얘기하는데 막 드라마 보고 울고 막 하는 그런 남자 절대 데려오지 말라고 제가 그래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예. 남자가 무슨 눈물이냐. 그냥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주변에 권사님들하고 수장님 있으니까 눈물 안 흘리는 척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부끄러운 말이지만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양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랑교회 심호하실 때 경남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하셨는데요. 그때 이 손양호 목사님이 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나중에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시고 동역도 하셨는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한국교회 당시 우리 조국교회 강요를 했는데요. 그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신사에 절을 할 것을 요구했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것을 요구했는데 보시면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무엇을 설치하게 했냐면 저게 가마다나라는 이동식 신사입니다. 일본의 가정집에도 있는 신사인데요. 저 신사를 어디에 세웠냐면 이동식 신사를 교회 동편이나 강대상 위에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먼저 절하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저 안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천조 대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천조 대신은 누구냐면 일본 천황은 태양의 자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의 조상이 되는 태양신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장로교가 마지막이긴 했지만 그래도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그 가결하기 전까지 이 주기철 목사님과 또 손양호 목사님 또 한 분 더 계신데 이 한상동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이 대표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셨던 분인데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에 1944년에 옥중에서 순교하시고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은 추록하시는데 이 한상동 목사님이 나중에 부산의 고신대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맨 왼쪽이 제가 보는 쪽으로 왼쪽이 주기철 목사님, 중간에 손양호 목사님, 오른쪽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제 그 치하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장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문도 고문이지만 고문만큼 힘든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는 배고픔이고
하나는 추위였는데 식사로는 주먹밥 하나와 소금국이 나오는 것이 거의 전부였고 추위는 영하 10도 정도 이상의 그 추위 속에서도 작은 옷이불 하나만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도 가장 그 투옥 생활 가운데 힘들었던 때가 그 추위를 견뎌야 될 때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손톱 발톱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옥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그 고통 속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편지가 아니고 글에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빈방 홀로 지키니 고적감이 밀려오느나 성삼이 함께하여 내 식구 되었도다. 온갖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고난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겠다는 다짐을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중생활 속에서도 성도들과 사모님과 가족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 보면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는데 편지 보면 보통 그 수신자를 쓰잖아요. 근데 사모님을 기록할 때 사모님이 정양순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수신을 적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양순 씨에게. 예, 벌써 한 100년 전 분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전양순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투옥되시고 다른 곳으로 이감될 때 잠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옥중에 투옥된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손양호 목사님을 만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목사님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이 말씀 아시지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넘겨주시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상하게 절하면 당신 내 남편 아닙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감정도 격해졌을 텐데 이감되는 순간에 잠시 만난 순간에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난해 제가 설교 드릴 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얘기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고문 받을 때 면회 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살아서 이 붉은 문을 나갈 수 없습니다. 이쪽 계열 사모님들은 다 무서워요. 사모님들이 다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 저분이 사모님이시고 저 중간에 아마 장남으로 보입니다. 예, 왼쪽에 목사님이신데요. 이 옥중에서 편지를 여러 장 쓰셨는데 그 편지 속에 옥중 생활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적었는데요. 이 편지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모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는 조금도 염려치는 말아 주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에 그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 위에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식사량을 본래 적게 하였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적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라고 1942년 10월 14일 편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사모님이 몸이 당시에 조금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편지로 위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이 같은 여름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다.
그러나 신혜와, 이 신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혜와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봄날에만 신혜가 있을 뿐이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신혜는 여전하며 오곡백가가 성숙하는 가을에만 신혜가 있을 뿐 아니라 땀이 비오듯 하는 여름에도 신혜는 여전하오며 크고 좋은 집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 신혜를 찬미할 뿐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집 속에 굶주리고 고통 질고 속에서도 신혜를 찬양할지니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하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 위에다. 이렇게 편지함으로 사모님을 위로했는데, 이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송가가 혹시 찬송가 몇 장인 줄 아세요? 541장입니다.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요. 찬송가 541장이 이때 목사님이 쓴 이 글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투옥되시기 전에 전라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 애양원은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애양원 병원은 처음에 광주의 나병원으로 시작했는데요. 광주의 나병원으로 시작할 때 그 계기를 보면 당시 그 미국 남장로교 소속 포사이드 선교사님이란 분이 의료 선교사로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료 선교사님 오엔 선교사님이 지금 상태가 위중해서 광주로 호송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치료를 돕기 위해서 목포에서 광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광주로 가다가 중간에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다 풀어 헤쳐져 있었고 행인들은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넘겨주세요. 예, 이 한센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져서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천형,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여겨서 자식이라도 한센병에 걸리면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전염된다고 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센병 환자들은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모습도 그렇고 냄새도 굉장히 고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 여성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광주로 내려갈 때 이 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광주에 도착하니까 도와주려고 왔었는데 이미 오hen 선교사님은 소천하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 여성을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광주 나병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광주 나병이 나중에 여수로 옮겨져서 여수의 애양원이 되었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교 소식으로 당시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의사이면서 또 사역자였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풍토병에 걸려서 고국으로 돌아가시고 45세의 나이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 저분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셔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조선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 이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는데 그 사연을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니까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 총회가 신사참배한다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줘서 전도사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사 신분인데 그때 이미 손양원 목사님은 많은 곳에 부흥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수의 애양원에도 그 전에 부흥회를 한번 다녀오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은 애양원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애양원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애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나환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나환자 중에서도 중증 나환자는 굉장히 몸도 많이 망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나환자를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중증 환자도 가서 신방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섬기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양원은 손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는 이 손 목사님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김구 선생님께서 손양호 목사님 보고 서울에 자신이 세운 학교 교장으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인품이나 신앙이 너무 훌륭해서 애양원 나온 자 이제 그만 교회 섬기시고 서울에 있는 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섬기는 교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 손양호 목사님은 거절하고 애양원을 평생 섬기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거절한 이 손양호 목사님을 보고 이 김구 선생께서 글을 하나 써주셨는데요. 그 글은 조선 중기에 지어진 한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옹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 효를 써줬고 이것이 이제 기념관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 참배로 투옥되자 그 가족들은 사택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부산 범내골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시 애양원에 황덕순이라는 평소 손양호 목사님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투철한 나 환자가 있었는데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황덕순과 또 여러 명의 다른 나 환자들이 애양원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양원에 다른 일본인 지도자가 가게 되었고 그 애양원에서도 신사참배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떠나서 이 황덕순과 이 6명의 나 환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당시 진주 난강 다리 밑에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100명 넘게 모여 사는 나 환자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나환조촌 그 거지촌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왕초죠. 거지들도 이제 왕초가 있고 그 왕초를 통해서 아주 엄격한 규율로 그 공동체가 이끌어진다고 합니다. 그 왕초가 이 손양호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을 그 전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양원을 나온 황덕순과 다른 나 환자들을 이렇게 잘 돌봐 주었고 또 손양호 목사님 가족이 부산 범내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거지들이 동냥해 온 나 환자 거지들이죠. 나 환자 거지들이 동냥한 그 동냥 식량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이 황덕순 씨에게 줬고 그 황덕순 씨가 그것을 들고 진주에서 부산까지 순사들의 눈을 피해 날라서 음식을 전해줬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투옥할 동안에 가족들은 그 위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진 보시면 저 사진이 애양원 교회 그때 당시 신풍교회인데 그때 목사님 투옥되기 전에 찍은 가족들 사진입니다. 가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저기 보이면 그 셋째가 딸입니다. 셋째가 딸인데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손동희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이제 그 내신 분인데 셋째가 딸이고 넷째가 아들이고 또 다섯째가 또 있었습니다. 옥에 투옥하시면서 언제 저렇게 5명의 자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5명이었어요. 옥에 투옥될 당시.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투옥되고 그 첫째 장남 사진 보여주시면 넘겨주시면요. 첫째 장남이 이제 손동신이라는 이제 아들인데 장남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일제에 군대 진집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군대로 가면 신사참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흩어지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장남 손동희는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차남 손동신은 아까 황덕순 그 여성이 있는 나환자촌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셋째 손동희 권사님 딸이죠. 넷째 아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줬고 다섯째는 사모님이 데리고 부산 기장에 일해주는 집이 있었는데 식모로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가 이제 손 목사님이 이제
해방을 맞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다시 가족들은 모였고 애양원 교회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고한 책이 하나 있는데 이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손동희 목사님 지으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때 애양원에서 함께 모여 살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가고 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보니까 모든 자녀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10대 후반 20대가 되더라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손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애양원 교회에 돌아간 이후에 이 아들들이 학업을 하게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은 손동희는 굉장히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든지 노래와 찬양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노래를 잘해서 당시 순천사범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미국의 성악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저기 보이는 손동신은 아버지를 이어 목회자가 될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장남의 얼굴을 보니까 잘생겼습니까?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장남을 흠모하는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셋째 딸 손동이 이제 셋째 동생이죠. 동생에게 먹을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굉장히 이렇게 잘해줬다고 합니다.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교를 잘 다니고 또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1948년 여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나자 여순에 주둔해 있었던 14연대 일부 군인과 당시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념적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당시 학생들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는데 이 좌익 세력에 물들어 있었던 학생들은 당시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친미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좌익 학생들은 평소에 저 손동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손동인이 기독교 학생회장이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가 그때 당시 아주 유력한 기독교 영향력을 미치는 손양원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자 그 학생들은 저 손동인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손동인은 집에 가서 손동인을 찾아서 피범벅이 되도록 때리고 저 동생 손동신과 함께 순천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고 그 손동인을 세워놓고 그 끌고 갔던 좌익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동인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지독한 예수 사상을 끝내 고집할 테냐?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고 우리와 협력하면 살려주겠다. 제안을 했지만 손동인은 거절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로 죽게 됩니다. 원래 손동신은 이 좌익 학생들이 죽일 계획이 없었는데 막상 손동인이 죽고 나자 평소 존경하는 형이 죽고 나자 이 손동신도 그 학생들에게 외칩니다. 나도 형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죽여라. 그래서 이 손동신도 그때 같이 죽게 되는데 그때 당시 손동인의 나이 25세, 손동신의 나이 19세였습니다. 이 두 아들이 순교한 소식이 애양원에 전해졌고 애양원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장례식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예. 젊은 꽃다운 나이에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모님, 목사님뿐만 아니라 애양원에 있는 모든 나환자들이 통곡을 하며 이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 잃은 그 충격과 슬픔에서 너무나 비통해하며 상여를 붙잡고 장례가 진행될 때 동이나 동시나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을 하다가 오열을 하고 찬송을 하다가 오열을 하고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다 끝나가고 마지막 손 목사님이 답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조금 전에 격전적인 고통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손 목사님이 담담한 마음으로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전해 듣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글로 적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답사로 하였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첫째 함 여러분 둘째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도 귀한 법을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답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담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학생들은 뭔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가담한 사람들, 특별히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재판 없이 즉결 처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건을 이제 진압하던 군인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죽인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주도자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도 잡혀서 사형에 임박하다는 소식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들리게 되는데요. 이 소식이 들려지자 손양원 목사님은 셋째 딸 손동희 권사님을 부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흥회를 가야 해서 집을 떠나야 한다. 내가 나 대신 순천에 가서 나덕한 목사님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거라. 이 나덕한 목사님은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입니다. 그러자 이 손동희 권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그러자 손 목사님이 내 두 오빠를 죽인 학생이 잡혔다고 하더구나. 그 학생을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사형장에서 빼어달라고 부탁해라. 그를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니 그 뜻도 전하라. 손동희 권사님은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때 했던 그 결심을 아버지 손양원 목사가 그대로 실행하려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딸인 손동희 권사님은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치며 악을 쓰며 손양원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왜 아버지는 항상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또 안재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그가 죽는다고 오빠가 살아 돌아오겠느냐? 골육살상은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라는 말이냐? 감정적으로는 아버지의 말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이 권사님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던 나덕한 목사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나덕한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때부터 안재선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안재선을 구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해내려고 계속 요청하다 보면 오히려 이 목사님도 이상한 사상으로 몰려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안재선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었던 군인 대령이 있었는데 그 대령에게 이 나덕한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생각된 것이 딸 손동희 권사를 직접 데리고 가서 이 대령에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동희 권사님을 데리고 그 대령에게 갔는데, 대령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손동희 권사님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정말 사랑하는 오빠 두 사람을 죽인 저 살인자를 내가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내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요동치는 가운데 대령 앞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 대령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손동희입니다. 죽은 손동희인가 손동신이 내 오빠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학년이냐? 순천 매산여중 1학년입니다.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냐? 그때 손동희 권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를 구해 아들 삼겠다고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이래요. 이 말을 하고 이 권사님은 책상 앞에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대령이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떨어뜨리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게 되고, 살인자 안재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에 돼 있었던 우익 청년들도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울게 되고, 안재선도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안재선은 손양호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사모님 저 뒤에 있는 저 사람이 안재선이고, 이 안재선을 손 목사님은 아들로 삼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부흥회도 여러 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은 정말 믿음이 자랐고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공산군은 서울을 금방 점령하고 무서운 기세로 여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수 애양군도 이제 공산당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 되니까 당시 손양원 목사님을 아끼던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피신 갈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애양군에 나 혼자를 두고 나 혼자 갈 수 없다고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들, 그분들이 뭐라고 손 목사님께 권면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애양원 교회가 중요하듯이 한국교회 장례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의 구원이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피신했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고 당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과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살아서 한국교회를 이뤄야 되니까 애양원 잠시 두고 피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는 본시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잘 죽기 위한 종교인 것입니다. 꼭 살아서만이 복음을 전한다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씨가 죽어서 싹이 나듯이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양원을 떠나기를 거부해서 공산당에게 결국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치러지는데 그 장례의 상주가 누가 되었냐면, 넘겨주시면 바로 저 안재선이 그 장례의 상주가 되었습니다. 손 목사님 소천 이후 안재선은 은둔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고 나중에는 신학을 포기하고 손양호 목사님 가족과도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 내가 천국에 가면 동인 동시 오빠들에게 사죄하겠다. 이렇게 손동희 권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소천하게 되는데, 소천하기 전에 저 안재선이 자신의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안경선인데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목회자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는데, 그 아드님이 목회자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나 환자 사역을 하고 있는 안경선 목사님이십니다. 예, 넘겨주시면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셔서
강의하신 것을 제가 인상적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6.25 주간을 지날 때마다 지난 세기 믿음으로 사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주세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분명히 100년 전 시대는 지금보다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시대인데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결핍이 많고 저 부족한 시대에는 오늘 우리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깨달은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금요일날 우리 청년 예배 때도 청년부 금요기도 설교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너무 갈망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갈망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부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나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거나 깨달았는데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해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뭔가 이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고 영향력을 남기고 성과를 거두고 이름을 내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손학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넘겨주시면요. 하나님 미랄이 죽을 때 맺게 하시는 그 열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어떻게 무언가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지더라도 그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제가 애양원 설립하신 포사이드 선교사님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애양원의 포사이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애양원 설립의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공부해 보면 연결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따라 나와요. 당시 이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저기 아시아권의 다른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어요. 그들은 다 엘리트 교육을 받은 자들이고 다 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왜 이 땅 구석구석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도 잃고 자기 자녀도 잃고 그러면서 그 일을 했을까요? 양아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들 보면 선교사님들의 아이들, 아기들 어릴 때 이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떠난 아이들의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희생과 사랑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 초기 조국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을 닮아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더라도 그 죽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깨달음이 드냐면
그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오늘 우리 조국교회가 이처럼 놀랍게 지금 부흥했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많은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피와 땀과 눈물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도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대는 주님 나라와 교회와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미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열매만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안 되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던 6.25 주간을 지나면서 이 민족을 참으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발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이처럼 좋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 초기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이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만 느끼고 결핍이 많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